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김효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좀 생겼는데,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함께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분도 걸리지 않고 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까지 공부했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은 하늘이고 하는 아래죠. 예, 샤마임, 예, 하늘들입니다. 이제 7절에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어두움의 물이죠. 예, 이제 궁창에 이제 말씀을 인식하는 그런 오르가 이제 당겨져서 토부가 됐어요. 나와 연합이 돼서 내가 말씀을 깨우친 지혜의 정금인 토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부가 이제 궁창에 담겨져서 즉 이제 이 궁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물과 물을 이 궁창에서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 궁창에서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그래서 확장되어진 이 말씀을 하늘이라고 선포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에서 천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샤마임이 토부예요. 토부가 지혜의 정금이 돼서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 아래에 내 생각이, 아래의 물이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떠올리겠죠.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말씀이 나를 이제 지도하고 주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태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뭐라고 했냐면 열매를 행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예,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신들 속에 있는 하나님 그가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방주가 설치된 게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궁창에 담긴 말씀이 이제는 하늘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늘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래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본래 짐승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늘들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들에 앉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선포하신 거예요. 8절에서. 그래서 이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환이 저녁이고 아침이 되어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천하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냐면 라키아에서 말씀이 인식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말씀이 확장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 생각, 어둠의 물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마음이 말씀으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면 결국 묻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이라고 했는데, 둘째 날이라고 해서 이제 수사로 2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차례가 아니라 첫째 날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식과 분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무한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하게 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궁창에서 하늘들로 익혀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아랫물로 내 생각, 어두움의 생각들은 계속 말씀이 있는 곳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니까 묻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묻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 묻 안에 하늘이 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에레츠죠. 예, 지금 여기 칠판에 에레츠 써놨는데, 예, 여기 땅이죠. 여기 에레츠예요. 이 에레츠가 본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레츠 땅이에요. 본래 우리 아담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길가에 뿌려진 말씀시, 또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또 마음에 옥토가 된 땅에 떨어진 그 말씀,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알려주는 그 성경 첫 책이 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창세기에 넣어놨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온통 구원을 설명하는 오르가 지식의 빛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빛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밝아지는 그런 비유로 빛이라는 오르를 써놨는데, 대놓고 복음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잘 보이는 환하게 하는 그 빛을 창조했다라는 이런 과학의 원리를 갖다 적용시켜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올려도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그분이 이게 제가 속한 그런 목사님들 모임에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올리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정말 지금 세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도 많고, 또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만, 성도만 많이 불러가지고 큰 교회 예배당 새로 짓고, 목사님들 무슨 자기의 그런 어떤 퀄리티 높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교회를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유튜브로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11조도 다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자유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갈라지는 시기가 돼야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묻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처음 들었어, 교회 와서. 그랬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오르가 빛인데, 그게 말씀인데, 오르를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엘로힘들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자마자 내 안에 에레츠가 드러나요? 말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에레츠로 참된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땅으로 내가 드러나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인식과 분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서 풀이 돋아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런 풀이 돋아나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첫째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래의 물이 점점 위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돼요. 그렇게 모여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교환이 돼서 라키아라는 궁창에 내 안에 방주가 말씀의 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아래의 물이 위의 물로 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래의 물이 다 어둠의 물이 들어 올려졌을 때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목사님이 복음으로 전해도 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내 삶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심지어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질 못해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 연구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만 5년을 온라이트 철야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하고 밤에 또 밤기도하고 몇 년을 그러면서도 학교를 계속 10년 이후 2년을 10몇 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력을 해야만 말씀을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고 또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실천신학대학원을 다니고 했지만 그렇게 온라이트 철야 기도를 해서 조금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태움에서 본래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어 올려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밝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 바깥에 있는 선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올라온 이 말씀이 지금 저 선생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예수 믿어? 네,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예수 안 믿는데 모른대. 왜? 복음도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공부 너는 여기 와서 처음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요. 히브리어로만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번역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정말 간절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래도 들어 올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내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환하게 노래 끄름처럼 선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성도에게 알려주려고. 근데 유튜브에 올려놔도 안 봐요. 너무 이거는 설명을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어는 다른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이걸 설명하다 보면 길단 말이에요. 한국말로도 해줘야 되지, 언어를 가르쳐줘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는 정말 목사님이라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그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만약에 공부를 들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올리지 말란 말씀은 안 나올 거예요. 최소한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히브리어 가르쳐주신 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냥 한국 번역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 그만큼 했으면 또 말씀도 그만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잡혀져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말씀이 열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올리면서 태초의 의미 하면서 이제 시리즈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태초의 의미 치니까 제 그 유튜브에 뭐가 떴냐면 신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의미, 태초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가 설교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을 하잖아요. 다 말씀 공부 뭐 어쩌고 맨날 말씀 공부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 빼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지난 금요초야 예배 끝나고. 그랬는데 정말 요한복음 1장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데 성경 구절을 막 갖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창세기, 제가 언젠가 이 유튜브 올리면서도 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말 똑같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니를 껴서 틀니 낀 그 발음 연세 많은 할아버지의 그거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말이 저보다 2배는 빨라요. 얼마나 이 설명을 자주 하고 달달달달 외웠는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게 목사님들이 이거 뭐 유튜브 왜 뭐 지만 뭐 얼마나 말씀을 알아 뭐 이거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히브리어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말로 그냥 달달달 그 정말 전곡을 찔러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삐딱하죠. 어디 가면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타락을 해서 자기만의 왕국이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엄청난 말까지 하겠죠. 그러나 그 줄기로 올라갔을 때는 맨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갈급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풀어주면 그런 데 막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뭐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듣는 분들도 계속 모른다고 치부하지 말고 듣고 또 듣고 하면은 구원이 제대로 설명되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제가 강조 또 하고 또 해도 정말 이거는 부족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못 오면은 유튜브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병이 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질로든 건강적으로든 말씀적으로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설교할 때도 말했고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돼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정말 참된 아담 그 사람이 되면 괜찮지만 그냥 육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강대상에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이 열려지지도 않고 그 은혜 없는 설교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만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피치 못한 일로 교회를 못 갔으면 유튜브 올려놓은 거라도 또 듣고 이해 안 가면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요. 최소한.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들리겠냐고요. 말씀이. 목사님은 복음으로 전해도요.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율법으로 떨어집니다.
된 사람들은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리고 다 해요. 말씀 연구도 하고 예배도 다 전부 복음으로 합니다. 전하는 말씀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모든 게 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직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법으로 해야죠. 어떻게 처음부터 복음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 될 때까지 안 한다?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돼요. 아니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하겠냐고요.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고. 어떻게 갈라지는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서서히 이만큼이 돼야 이만큼이 열리고 이만큼이 열려 이만큼이 열리고 정말 방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9절 말씀 8절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게 태움이에요. 태움. 내 안에 그 태움의 기품이 태움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움의 3요소가 흑암, 공허, 혼돈인데 혼돈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를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혼돈이 일어날 때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지혜의 정금인 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부가 내 안에서 나를 비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아랫물이 자꾸 깨지는 거죠. 위에 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우게 되죠. 내가 아랫물이 어둡다라는 걸 알면 비우게 되잖아요. 그게 공허입니다. 그 공허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 되는 첫째 날이 돼서 나에게 계속 페리스트 빠라가 되면서 비우기 위한 몸부림에 혼돈이 일어나면 계속 비우겠죠. 공허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흑암이 되는 겁니다. 빛을 먹으면 그 어두움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맘대로 막 살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속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막지한 깜깜함이 아니에요. 그 흑암은 빛을 머금고 있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내가 듣고 또 들어야지. 무슨 올리지 말라고 올리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건 교만한 거죠. 자기 지식만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또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 지식만 최고라고. 너 예수도 안 믿어. 왜 히브리어를 모르거든. 히브리어로 이걸로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너는 한 번도 못 들었잖아. 이런 오만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생하게 배우면서 그 배워진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올려지는, 내 안에서 밝혀주는 예수님으로 페리시드 빠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근데 정말 웃음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샘물이 태움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600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 600세가 여섯째 날입니다. 쉬시. 예,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섯째 날이 이렇게 쉬시라는 거를 상상도 못해요. 히브리어를 안 배우면은 쉬시. 예? 이게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여기 이렇게 모음이 여기 찍히고 요드가 찍히죠. 네, 이 요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쉬는 신이 있는데 이 알파벳 이 철자에 히브리어 철자 중에 이거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위의 이와 아래의 이입니다. 네, 쉬는 아래이고 신은 위의 이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고 깨닫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런 무한한 반복을 했을 때 이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600세가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100은 하나님의 뜨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락에서 이렇게 600세가 됐을 때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그 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월 그달 17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월은 그냥 2월 달이 아니에요. 무한한 반복을 해서 그렇게 노아 600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의 그 옷을 세마포 옷을 말씀의 옷을 입는데 무한한 반복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월이 달이에요. 호데시 히브리어로 호데시인데 그게 새롭게 되다예요. 제가 분명히 이거를 8절에서 설명을 했지만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꼭 히브리어 아니더라도 설교를 내가 이미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들을 때는 내가 못 알아들었던 것,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들리고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반복을 하면서 전하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걸 다시 또 전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 다시 하냐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노아 600세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말씀의 옷을 우리가 올바른 행실로 입혀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뜨락에서 무한한 반복을 했을 때 그래서 새롭게 되었을 때 호데시 달이 됐을 때 달은 뭐냐면 작은 광명체예요. 그러면은 카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어두운 무지가 빛의 부재죠. 빛이 모자라는 게 빛의 부재인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오르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한 반복에 새롭게 된 곧 그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은 정관사 그가 온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새롭게 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 17일이라고 17일이다. 그런데 17일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라는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밝혀준다는 얘기예요. 10번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또 주셨고 영적 성숙의 시기가 10번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0번이 돼서 쉐비 7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달 17일에 기쁨의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태움의 샘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본래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그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준 묵시다 이 말인데 묵시는 내 안에 감추어진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바요메르 10번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밝혀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 태움이 열려서 기쁨의 창들이 열려서 요한에게 준 계시가 묵시가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태움의 뚜껑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40주 40야의 비가 오니까
방주가 물에서 떠올라서 아라라산에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라라산은 교만의 산이에요. 우리 육적인 산이죠. 다 자기가 옳다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내 교만의 이 머리가, 교만의 산이라는 건 머리죠. 머리가 이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서 다 터져나오니 말씀을 다 빨아먹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홍수가 그냥 150일 그냥 내렸다 이 말이 아니라 평생에 걸칠 수 있겠죠. 그것도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을 다 빨아먹고 내 교만의 그 머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메운다는 거죠. 내 그 교만의 산이 말씀의 바다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내 교만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유튜브 올려놔도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뭐 돈 주고서 이거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안 받잖아요. 그냥 제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발 잘 알고 당신도 행복해지세요. 정말 구원 받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올리지 말래요. 배짱이죠.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사람만 몸이 다른 거죠. 성도들도 그래. 또 들으라고 꼭 들으라고 하면 안 들어요. 배짱이에요. 아는 자만 몸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몸 다르시겠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못 알아들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들어 올려지니까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다 빠졌는지 내보내잖아요. 비둘기를. 그 비둘기가 발효예요.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똑같은 요나라는 그 단어가 비둘기라는 단어와 같아요. 어원이. 근데 발효되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둘기가 아니라 뜻이 발효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 교만의 산이 이 말씀을 다 빨아먹어서 발효되고 숙성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나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물고 오는 거예요. 감람새 잎사귀도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를 감람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내 이 태움이 열려져서 내 마음 가죽이 잘라져서 할례가 돼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먹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감람새 이파리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비유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원어를 보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알려주는 거지 무슨 뭐 잘난 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잘난 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가 히브리어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아? 너 예수도 몰라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한글 번역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주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선명하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원어로도 더 찾아보는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8절 지난번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설명을 했고, 9절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아랫물이 다 들어 올려지면 아랫물이 다 들어 올려지면은 묻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 이 묻힌 그 속에 에레츠, 진짜 땅,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그 땅이 들어있는 묻힌 겁니다. 예, 빛의 부재의 그 아래에 어두움의 물이 내 안에 다 덮여져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 어두움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아래의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들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들어 올려지죠. 엘만큼 들어 올려지면 이제 그 물이 회개, 그 물로 인하여서 회개와 그런 야빠샤의 수치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진짜 내 자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런 땅이 드러난다. 그게 묻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을 여기다 써놨어요. 네. 바이크라 엘로힘, 신을 그는 선포했다. 이 지금 선포하다가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열매를 행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열매를 행하는 나무. 왜 이걸 써놨냐면 지금 창세기 3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빛이 있을 것이다 할 때 풀 단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풀이 나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풀이라고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셋째 날이에요. 9절부터 셋째 날이죠. 8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는 묻이 드러나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엘만큼에서 들어 올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이 드러났어요. 그 9절부터 셋째 날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에 지금 바이크라가 신들그가 선포해버렸어요. 뭐라고? 라 야파샤. 야파샤가 익혀진 겁니다. 이 라메드가 붙으면 경륜의 막대기라고 그랬죠. 야파샤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것은 묻히라는 또 단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미 된 걸로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 수치가 이 야파샤의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되어진 묻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라 야파샤는.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고 선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드 빠라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태초를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배 하샤마임, 배 에트 하샤마임, 배 에레츠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에레츠가 이 에레츠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이 에레츠가 지금 이 묻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묻을 우리 안에 드러난 9절에서 지금 묻이 드러나니라 해서 그대로 되니라 한 그 묻이 땅이다 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 그는 선포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대기 그어졌죠? 이거는 즉이에요. 즉 다시 말해 이런 말도 돼요. 이런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즉 라 야파샤를 땅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땅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 땅이라고 선포했다는 얘기는 에레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인 성경 66권인 에레츠가 너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구는 소리가 찌포로, 차포로, 찌포로 이게 이제 모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차포로가 참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뭐 팔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참새는 뭐 공중나는 새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로메세트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로메세트 해간다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 땅을 기어가는 겁니다. 밀착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그 구멍들을 그 말씀의 물이 밀착해서 기어가면서 그 기어가는 하나님의 네페시하야 생명의 삶을 향해서 내 안에서 기어가는 그 물들, 생명체가 있어요. 그 로메세트 해가는 게 있고 내 안에 내 마음 땅에 위에 덮개가 돼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나는 새가 있어요. 공중나는 새가 내 안에 창조되는 겁니다. 그것이 찹포르죠. 참새. 그래서 이 참새가 2마리에 팔렸다는 거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팔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샀다는 말이나 팔았다는 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올라간다는 말이나 내려온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죠. 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래요. 그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 올려져서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참새 2마리가 팔려진 거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이크라 이게 선포하다,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팔렸다는 거는 그 공중나는 새의 소리가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팔렸다, 사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찹포르, 그러니까 그렇게 참새 2마리 공중나는 새의 소리를 내는 그것을 무한 반복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참 닭 2번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 설명을 하는 거고 똑같은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찹포로 그 공중나는 새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무한 반복이 돼서 그것이 팔려야 돼요. 한 아사리온, 한이라는 건 에하드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한 아사리온으로 한 그 화폐 단위로 팔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반복의 참새의 공중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거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채소가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그렇게 3번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어로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정말 깨달음의 깊은 뜻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신약까지 다 공부를 하려면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25분 설교에서는 뭘 얼마나 알려주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이거를 전해주려면 공부를 날마다 해야 되고 정말 맨날 성경 공부만 해야 돼요. 그냥 반찬도 제대로 못 해먹어요. 계란 후라이만 먹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 근데도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올려라 오지 올리지 마라 이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거를 또둑고 한다는 거예요. 제 걸 들어줘서 뭐 그게 진짜라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내용들이 저도 너무 좋아서 이거를 공부를 또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고 내 정말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올리지 말라는 걸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10절 보고 빨리 끝낼게요. 길어지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라 야파샤 이 무치 이제 엘마콤 내 안에 어둠의 불이 궁창에 다 담겨져서 위에 불로 바뀌고 나면 라베드가 경륜의 막대기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해서 무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파샤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무치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행하는 나무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내 아래의 물이 오르로 변화되는 거죠.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로. 공부만 풀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공부만 또 하고 해서는 이렇게 무치 드러나질 않아요. 에레치가 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블레 미크베 이거는 이제 지금 접속사죠. 이렇게 된 것은 곧 이런 말입니다. 블레 미크베 한마인 그 물들에 이 지금 어디에 이 물들이 모였어요? 방주라 그랬죠? 라키아 궁창에 지금 물들 아래 물들이 다 엘만큼에서 9절에서 엘만큼 얘기해 줬잖아요. 9절에서 지금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모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궁창이 되는 거죠. 방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 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물들의 소망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이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무치 참 나 자신, 참 나가 드러난 거죠. 참 나,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기 위한 이 참 나, 이것이 드러나서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물이 이렇게 내 심령에 담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물의 소망은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들이 내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들의 소망에게는 기대는, 물들의 기대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대는 서쪽 바다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서쪽 바다. 그러면 서쪽 바다는 뭐예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말씀이 나에게 떠오를 때는 해예요. 그죠? 큰 광명체로 이제는 내 안에서 떠올라야 되겠죠. 이 셋째 시기가 지나면 지금 여기는 셋째 시기죠. 10절은 10절, 11절, 12절까지 셋째 시기예요. 9절부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4절은 넷째 시기잖아요. 그 넷째 시기에 가면은 메오르트가 나온다 그랬죠. 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가 내 안에서 서쪽에 동쪽에서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는 건 동쪽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질 때는 어때요? 서쪽에서 지죠. 그래서 이 서쪽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승함, 말씀의 역할을 내 안에서 다 사역을 끝내서 내가 삶으로 다 살아냈을 때 그것을 서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날씨는 석양이 질 때 날이 좋겠구나라고 날씨는 판단 잘하면서 왜 그것으로 말씀을 못 깨닫느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모인 곳은 서쪽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 계승을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떠올라서 강렬하게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의 역할을 다 해서 서쪽 바다 말씀이 많이 모이는 그 모인 것은 바다는 서쪽 바다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은 말씀대로 살겠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서쪽 바다 말씀이 많이 모인 이 서쪽 바다라고 선포하니까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방주가 가득 차서 지금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참 나인 에레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야르 엘로일 하나님 그는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 히브리어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자복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된 그런 자복한 땅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은 그 중앙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그는 하나님 그는 신들 속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그는 주시하셨다. 왜? 먹어이기 때문에 토부, 키토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정금이 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들만 손해죠. 왜 올리지 말라는 거야? 네? 이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괜찮아요. 왜 올려봐도 안 들어요? 네? 우리 딸도 안 들었더라고 물어보니까. 들어야죠. 네? 정말 생명이에요 이게요.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 얘기하면 기도만 하라는 소리인 줄 알아요. 아니고 말씀도 엄청나게 그만큼 봐야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수종하는 거고 아는 만큼 내 안에 토부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혈압이 내려가가지고 혈압이 너무 뒷골 땡겨갖고 제가 혈압을 재니까 55, 90에 55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막 목이 뻣뻣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계속 목을 푸는데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MRI를 찍어봐야 되나 될 정도로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르쳐주는데 네, 반찬도 없어요 집에. 근데 이렇게 안 들으면 안 돼요. 제발 여러 차례 들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절 할 때는 정말 반복 앞에 거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그럼 설교 시간이 짧아지겠죠. 반복을 안 해주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